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7장을 선포를 하셨는데요.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강대국들 보세요. 애국과 바벨론과 로마가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시대를 보십시오. 노아 시대나 바벨탑 시대가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성공을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실패한 자들은 반드시 실패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도대체 그러냐?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정도입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이 안수에서 살린 게 아니고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재창조의 능력도 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버리면 창조의 역사도 일어나고 재창조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 들어가는데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말씀 들어간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의 응답도 일어난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영원한 응답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이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치유 응답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영혼, 정신, 육신을 완전히 치유하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요 1.1획도 피하지 않고 반드시 이룬다 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했는데 말씀 성취 응답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창조의 응답부터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강대국들, 애국과 바벨론, 로마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불순종한 이 시대요, 노아 시대, 바벨탑 시대 다 실패했어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교훈으로 주셨다 했거든요. 그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본보기로, 하나님 말씀 본보기로 주셨는데 말씀에 순종 않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왜 기록했느냐? 그것 보고 실패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거울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거울 왜 봅니까?
자기 화장이 흐트러졌나, 뭐가 이게 묻었나, 자기 이렇게 지금 모습을 보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야고보서 1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모습을 보고도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말씀은요, 그런 거울이 아니고, 내 영적 상태를 비치는 거울이에요. 내 영적 상태를 비치는 그 거울을 보고도 잊어버린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죠.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요,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들은 이 말씀을요, 정말 이렇게 그 말씀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있었는데 죽음의 위기 속에서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이 모세가 어려서 어머니한테 말씀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안에 있었는데, 그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있었는데 출애굽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어느 날 출애굽의 능력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말씀 들었잖아요. 어느 정도냐. 일평생 살면서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목동하면서 누렸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있었는데, 어느 정도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것 당연한 것이고요. 악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골리앗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게. 지금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 그 말씀을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있었는데, 나중에 어느 날 여러분에게, 우리 후대들에게요, 문제, 갈등, 위기가 닥치는데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왜 자꾸 말씀 운동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눈치챈 사람은 바로 시작했을 텐데요.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하여튼 이렇게 혼자 하시든 둘이 하든 서희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말씀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은요, 사단의 놀이터입니다. 보나 마나 확실해요.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 운동을 진짜 한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든 직장에서 하든 사업장에서 진짜 말씀 운동을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지역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한동욱 집사님 사무실에 잠깐 들렸는데 사람이 많아서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깐 이제 대화만 하고 기도만 하고 왔는데요. 잠깐 대화하면서 내가 많은 걸 느낀 거예요. 강단의 말씀이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제가 한 것 같으면 그렇게 맞을 수가 없지요. 현장마다 간 데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생을 허비한 인생의 현장을 본 거예요. 물론 내 자신도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내일 돌아보니까 24시 하고 있다고 한 사람인데 허비한 시간이 많더라고요. 신경 안 쓸 때 쓰고 있는 부분이 꽤 돼요.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에 신경을 쓰는 부분이 꽤 돼. 나도 이 허비한 시간이 있구나. 완전히 갱신해 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세상이 멸망받는 그 이유를 현장에서 실제로 본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될 이유를 현장에서 실제로 본 거라니까. 나뿐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야 될 이유를 실제로 본 거예요. 현장에서 실제로 봐야 되거든요.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우리 한동희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분이 처음부터 좀 복음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한동희 집사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김학봉 집사님이나 이유영 집사님도 지역의 가수고 MC를 보신다더라고요. 내가 또 좀 물어봤더니 MC를 이렇게 쭉 보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겠어요. 우리 한동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그 연예인 총연합회 그 계룡 지부장을 20년째 가까이 지금 이번에 안 하려 했더니 이번에 맡겨가지고 이번에 하면 20년을 하신다더라고. 저런 분이 말도 잘해요. 이제 저 볼 때는 좀 약간 그렇게 매끄럽게 안 생겼잖아요. 근데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몰라. 저런 언변 가지고 진짜로 이 말씀은 너무 쉽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흐름을요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도 다 누구를 만나든지 구원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돼요. 이걸 완전히 흐름 완전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집사님들만 안타깝습니까? 우리 구원 얘기를 지금 들은 지가 지금 수십 년 된 사람도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 사단의 전략이에요. 뭐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아니 구원 얘기를 전해놓고 그냥 뭐 돈 꿔달라 한다 할지 뭐 또 이상한 짓을 한다 할지 막 그냥 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열매가 없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상 비율을 잘 맞히든지 이상하다고 안 보잖아요. 세상 비율을 너무 잘 맞춰가지고 그렇잖아요. 남편 비율을 너무 잘 맞춰서 칭찬 들어. 부인 비율을 너무 잘 맞춰가지고 칭찬 들어.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비율을 맞추시고 진짜 내가 이게 불신자들이 저 사람 이상하다 그러면은 좀 날 빨리 갱신부터 해야 됩니다. 아무리 봐도 모자라다 이러면 조금 내가 갱신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요 빨리 구원 얘기를 띄워줘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 머리가 어느 정도냐면 하룻밤만 집중해도 다른 사람한테 구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기술 하나를 딱 배웠는데 이게 한 달에 수억씩 벌 수 있는 기술이야. 근데 이걸 평생 써먹을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배우겠어요? 안 배우겠어요? 오늘 저녁에 잠 안 자고 배울 거예요. 잠이 뭐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잠 안 자도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거기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는 길을 거기에 비유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을요 진짜 언제 어디서든지 이번에 캠프 터진 교회가 그게 돼 있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러기 전까지는요 이게 새신자 만나거든. 우리 목사님 한 번만 만나라, 우리 전사님 한 번만 만나봐, 우리 부목사님 한 번만 만나봐라, 우리 사모님 한 번만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거기 따라 붙으세요. 구원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번 주 강단부터 이제 우리 전체 톡에는요 구원 얘기를 괜찮게 한 사람 딱 뽑아가지고 전체 목사 부목사만 한 게 아니고 전사님 한 게 있으면 전사님 또 이게 다른 목사님이 한 게 있으면 괜찮은 거 있으면 뽑아가지고 올려주세요. 계속 듣고 내 것이 돼버려야 돼. 구원의 길이 내 것이 돼버리면 옛날부터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래야 인생이 뚫린다. 여러분이 진짜 인생 뚫리고 싶으면 빨리 그것부터 통과해버려야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
어린아이도 하잖아요. 어린아이 거 좀 올려놔. 듣고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 잘하는 애들 좀 올려놔요. 그거 좀 보고 도전 받을 수 있도록. 아, 어린아이도 이렇게 하는구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에 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래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를 그래 주신 거예요.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이 말은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캄캄하게 죽어가는 시대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고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들려집니까? 복음의 말씀이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으면서요.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말이나 귀신 들린 자들의 말은 엄청나게 잘 들어요.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 판을 칩니다. 옛날에는 뭐 그냥 약간 좀 숨기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은 완전히 그냥 대놓고 다 해버려요. 그냥. 아니 그냥 이름도 안 넣고 그냥 생년월일만 집어 넣어주면요. 완전히 그냥 거의 완벽하게 맞춰버리잖아요.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맞춰가지고 어떡할 건데. 맞히긴 맞히는데 답이 없어요. 엄청나게 정확하게 맞히잖아요. 요즘은 별게 유튜브에 있던 조회수 많이 올리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더만. 별의별 짓을 다 해. 전문적으로 그것만 찍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 전문적으로. 난중에 귀신 붙습니다. 난중에 귀신 붙어요. 그거 조심해. 필히 그런 사람 있으면 무조건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20년 동안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짓고 결국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구원은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 은혜. 그리스도를 깨달은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사람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제가 진짜 할 사람이에요, 다. 제가 진정할 사람이라고요. 구원은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울 수 있는 기회도요, 계속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가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부모가 가든 자식이 가든 가버리면 할 말이 없지. 그때까지 뭐하러 기다립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정말 저 안에 계시고 저를 인도하고 저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얼마나 참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노아는요, 노아 시대는 먹고 마시고 이제 즐기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건 이제 필요 없다 그런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 당연히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신자들도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진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이번 주 강단 메시지는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거의 아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게 다 살아요. 우리 교회 같은 데도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다른 건 다 알고 다 알고 다 있는 그러는데 그것만 몰라. 큰일 나요. 다 응답 못 받는 교회 가면 괜찮습니다. 너나 나 다 똑같으니까 다 응답 못 받는데 교회 가면요 괜찮아요. 쪽 안 팔려. 근데 진짜 우리 교회는 꼭 쪽팔려요.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다 말씀 붙잡고 그대로 응답된 거 성취되고 있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또 헛소리 자꾸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정신 조금 차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요. 오늘 4절 5절 보면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간표.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렸는데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최후 7일 전에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얼마나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없이 주신 거예요. 수없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7일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죽기 때문에 영혼이 육신 가운데 거하는 동안에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육신이 있을 때만 하는 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고, 육신이 있을 때 이제 믿은 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고, 육신이 있을 때 하는 것 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카운트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22절 안 읽었습니다만은 22절 때도 보면 육지에 있어 코로 이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랬는데 기식이 호흡을 하는 동안에 기회가 있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지구 종말, 시대 종말, 개인 종말은 피할 길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보고 살아라. 시간표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개인 종말 다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요. 그런데 누구든지 한 번 딱 왔다가 한 번 딱 살다가 한 번 딱 가버리는 거예요. 두 번 살다가 두 번 왔다가 두 번 살다가 두 번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시대 종말이 분명히 있잖아요. 노아 시대가 이 시대 종말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문화나 사상이나 교회도요 시대 종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교회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교회 문 닫았잖아요. 그런 교회 시대는 문을 이제 막을 내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지구 종말이 또 있습니다. 처처에 기근, 지진, 전쟁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마라.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복음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만 해도 질문해갖고도 성공한 사람도 있는데 제가 누굽니까만 질문해갖고도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제가 복음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서버리면 돼요. 한 번만 구원 받으면 되니까 그거는 한 번만 회개해 버리면 돼요. 우리는 자백은 계속해야 됩니다만은 진짜 회개는 딱 한 번 하면 돌이키면 끝이에요. 죄에서 돌아서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제가 복음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언제 천국 가면 누릴 필요가 없어요. 복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말로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말씀 운동을 안 한다. 불법입니다. 그거는 불법이에요.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방법은 교육자들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죠. 가장 적당하게 자기 규례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방주는 구원의 모형이고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특징이 뭡니까? 잣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잣나무는 일단 썩지 않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물이나 오염이 전혀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짐승도 죽지 않는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일 있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가지고 자꾸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일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제 되게 화가 났을 때 저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욕이 바뀌었어요. 개만도 못한 인간이 안 하고 아이고 이 인간아, 인간이 더 큰 욕이라. 저 개 같은 놈 그러면 욕 아닙니다. 요즘은 저 인간 같은 놈 그래야 욕이에요. 하도 개만도 못한 인간이 많아가지고. 혹시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방주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짐승도 다 살아났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죄를 많이 지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못 받아서 구원 받지 못한 거예요.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요, 얼마나 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지 몰라요. 로마서 읽으면서 자기 손가락을 다 막 물어 뜯으면서 막 은혜를 받았잖아요. 너무너무 막 감동이 돼가지고. 앞에 성자 아무나 붙이는 거 아니에요. 성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괜찮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살인자도 구원받으면 우리가 불공평하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래?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살인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구원받아요. 아무리 신부처럼 살아도, 하기야 뭐 신부도 요즘 많이 타락해가지고 그렇지만은 누구를 비교할 사람이 없어. 인간은 목사도 타락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누구를 비교할 수, 사람은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창녀나 수녀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사람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 사람이 창녀냐 수녀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통과 천국 못 통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13절로 24절에 쭉 보면요,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이 다 방주로 들어가고 드디어 방주 문이 닫히면서 하늘에 창이 열리고 40주야를 비가 이제 땅에 쏟아지는데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그랬죠. 모든 생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는 비가 오는 정도가 아니고 하늘에서 아예 물을 붓는 거죠. 창이 열렸다 했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잠길 정도면 어느 정도 물이 내려와야 됩니까? 여기 뭐 이렇게 장맛비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예 그냥 붓는 거예요. 그냥 창 열려가지고 아예 부어야, 40주야를 부어야 지구가 잠기지. 그래가지고 배가 뜨기 시작하잖아요. 이 방주문이 닫히고 그걸로 끝입니다.
방주민이 다쳤다. 종말이 왔다 그 말이에요. 개인 종말이든 이제 시대 종말이든 지구 종말이 종말이 와버린 거예요. 그때는 늦습니다. 방주문 안 열려요. 그거 안 열린다고 성경이 돼 있잖아요. 기회가 계속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밖에는요 죽음의 물이 사망의 물이 넘실거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 시체들과 생물들의 시체들이 막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방주 안에는 평안한 거예요. 방주 안에는 진짜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죽음의 물, 이게 사망의 물이 넘실거리고 아비규환 같은 그런 곳이 세상입니다. 진짜 아비규환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또 이렇게 경제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또 아비규환이다. 세상이 아비규환이다. 그런 곳에 진짜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방주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같이 일을 한 사람이 여러분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요,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고요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까? 그러면 돼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요, 집안 식구들은요, 화가 난 줄 알고 눈치를 살살 봐요. 저는 굉장히 평안하게 있거든. 굉장히 고요한 시간,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한 시간 있잖아요. 고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화난 줄 알고 눈치를 봐. 그거 화난 거 아닙니다. 화난 거 아니에요. 언약적인 여러분이 한을 가지면 그렇게 고요해집니다, 사람이. 진짜 언약적인 한을 가진다면.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나 자녀들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요, 그렇게 대해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새로운 주간에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 평안, 행복을 실제로 누리시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도 노아처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했는데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딱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금토일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감동이 없으세요?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받고 있잖아요. 이 금토일 시대 응답을 받고 있잖아요. 올바른 캠프의 응답을 진짜 받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물도원 하인들만 알더라. 물이 변해가고 포도주가 되는 것을 아무도 몰라. 그 잔치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잔치집마다 가면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나오다가 점점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거는 점점 이게 어떻게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온 이제 술이 은근히 취하면은 아주 나쁜 포도주 내잖아요. 그래야지 좀 싸게 먹히지 잔치할 때.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줬는데 가장 좋은 도대체 어디서 맛을 볼 수 없는 포도주지. 근데 누구만 아냐? 물도는 하인들만 알아. 아무도 몰라. 흐름 속에 들어가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기도 이제 전도 이 캠프 이 흐름 속에 정말 여러분이 세 가지 뜰의 흐름 속에 금토일 시대 흐름 속에 여러분이 진짜 캠프 응답의 그 흐름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 응답을 받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짜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다. 절대 계획 속에. 이 응답과 축복이
나의 것, 여러분 것이 되어지는 새로운 중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